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재관성전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누가 아무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혈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성령으로 은혜 받고 나서 다시 세상 육체에 들어가서 썩어질 것을 다시 종로로 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걸 놓고 다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하면서 지금 다시 증거하는 거면서 그 아무리 능력이 많은 천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내가 전한 복음에 그 갈라디아 1장 6절 보면 다른 나 외에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한 복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기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또 누구란 말이에요? 그럼 나만 전는 거야. 나만 절대적으로 따라가라. 잘못하면 또 바울이 뭘 주장하는지 뭐를 요구하는지 알지 못하면 뭐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십자가 6장 15절 16절 한번 보고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뭘 주장했는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할례나 뭐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일이 있을지어다. 할례나 뭐할례나 쉽게 말해서 갈라디아 지역이니까 지금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안디옥에서 시작했지만 갈라디아 1장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지금 투르게, 터키 그 지역이 다민족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할래가 뭐고 뭐 할래가 뭔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뭐 그래야서 예수 믿는 것을 뭐 요상하게 가리키고 뭐 이렇게 외모로 보고 이런 거 해야지만 믿는 거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놓고 지금 아무리 하늘로 쏜 천사로 능력이 많더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좀 사도 바울이 뭐를 주장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장 14절 하나 다시 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십자가는 뭐냐면 죽은 자 살리는 제사거든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전한 것은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고 나도 거기에 같이 제물이 되고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들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도 고라무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다른 풀이죠. 다른 풀 산처럼 음부에 들어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들릴 때 그런 사건처럼 성경에 다른 복음 이렇게 다른 교훈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하니까 이것을 지금 1장부터 나갈 때 주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뭔가요?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리고 구원받은 거 왜? 영혼 살려주는 거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사명이 그것이니까 그거요. 뭐 가난한 자 돕고 뭐 다 돕고 다 아이 불교도 그런 거 해요. 유교도 그런 거 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죽은 죄를 살리는 죄 문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세계가 원하시던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주어서 셈 족속을 통하여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국에다 거기다 인도하고 복주는 게 뭐냐니까 그 셈 족속이 함 땅에 갔어. 거기서 동생 함이 후손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을 사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세했던 것이 계속 후손들이 오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개인적으로 뭐 어느 민족이나 똑같고 부모 가진 자식들을 가진 부모들은 다 똑같지만서도 자손이 잘 된다면 아주 눈이 밝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지만서도 자식들의 교육열은 참 높습니다. 그게 왜냐면 과거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양반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 돈이 많고 그래도 양반들 계급 취급할 때는 아주 계급이 하이 취급하는 사람들 아주 개돼지 취급할 때도 많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 이제 대한민국으로 바꿔주고 나고 이제는 옛날에 무슨 과거 시험 이런 것처럼 거기에는 무슨 계급이 없고 아무나 없고 실력이 있으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길을 쓰고 무시당하던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세상적인 계급으로 또 직분으로 바꿔지는 걸 놓고 보니까 아주 길을 쓰고 영향 맞아. 근데 시대가 좀 다르니까, 요즘은 시대가 다르니까 뭐 제가 뭐 국민학교 뭐 초등학교 또 국민학교죠 그때. 그러면 좀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놔둬요. 그거 내리지도 않고 시장으로 비싼 말하고 그러면서도. 제 친구가 전북에 있는데 거기 가면 두어 번 갔나요? 농사 질 때 두 노인네밖에 없으니까 막 학교 다니다가도 방학이 오면 거기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얘기를 저 사람은 사법고시에 그러면 참 말랐어요. 또 공부하다 보면 커피까지 쏟는다고 그러고 뭐 그래요. 나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 해봤어. 또 행정고시라고 있습니다. 사법고시가 아니라 이제 행정고시. 상급 때문에 영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기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이나 무슨 선생도 많고 박사도 많고 어떤 데는 학교도 학교도 다행이고 저 살 때는 뭐 노인들 택해하는 거 이렇게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그런 것도 뭐 기관들이 많고 학교들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많고 그래서 기를 쓰고 하는 것보다 시대가 뭐하니까 이제 전문 분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간 옛날에는 보면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그래야지 차별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세계가 이제는 넓어지면서 또 각자 퍼져나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넓어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게 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가다락방이 12제자 120분들에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당시에 모세법 지키던 사람들이 핍박이 심해서 오늘 지금 사건이 핍박이 심해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거기에 핍박하던 잡아가고 끌고 간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다른 지역도 많지만 바울이란 사람이 사울이었죠. 다메섹에서 바꿔줘가지고 아라비아로 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나 말씀 받았다 또 말씀 가르쳐주세요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나가서 전하다 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에 받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가다락방에 통했었는데 핍박하는 중에 오늘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 핍박받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계통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바나바를 보냈어.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터키 바로 밑에예요. 뭐 터키라고 할 수도 상관없어요. 옛날 보면 거기에 가서 바울하고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건데 바꿔져가지고 원수지간에서 이방의 첫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고린도 교회도 세우려 주님께서 계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해서 갈라디 2장 1절에 이방에서 전한 복음을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본당 이스라엘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방에도
복음을 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나니까 똑같은 걸 알고 나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본방 사도, 이스라엘 목회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본 이방 사도였어요. 갈라디아 2장 7절부터 보죠. 갈라디아 2장 7절부터 보세요. 그 똑같이 똑같은 거야. 갈라디아 2장 1절 제출하니까. 이때는 12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어. 어떤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있었어. 잠깐 14년 전에 있었는데. 예, 봉대보세요.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로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 무할례자, 할례도 안 받았어. 그래서 할례 안 받으면 발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드로, 바울이 그렇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터키 민족들, 그래서 무할례 받은 자들에게 역사 하나님. 그래서 이거 갔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봉도가 10절 9절 10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당 목회하고 바울과 바나바 나중에 튀더니 뭐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 이방 고린도니 뭐 빌립보니 뭐 이런 데 가면서 이방으로 대사님과 이런 데 전했죠. 그러다가 2장 11절에 와보니까 지금 베드로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고 뭐 형제들하고 외식하고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러니까 면전에 대고 책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은 가톨릭 사람하고 기독교 사람들 커버라 그냥 베드로님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서로 바꿔서 똑같이 했어요. 베드로후서도 보면은요, 베드로도 3장에 보면 바꿔 준 적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잠깐 요게 내받고 나서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거기선 저주다. 이렇게 베드로도 그거를 증거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외식한단 말이니까 무슨 뭐 먹는 것이야 그것도 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말씀을 먹으란 말이 있습니다. 먹는데 두 가지 계통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그 먹는 것이 아니라 교훈이 있는데 겉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속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먹는 것 얘기하다고 들은 분이 있으니까 에스겔 2장 그 마지막 세 절 보세요. 7절부터입니까? 10절까지입니까? 8절부터 보세요. 에스겔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에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기가 막혀서 인자야, 에스겔 인자야 했던 걸 예수님 계통을 얘기하고 보의 성령 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받아 먹어. 뭐냐? 애가와 애곡. 고통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적 행하던 거 속했던 거 싹 다 거짓 것은 버리는 걸 이걸 얘기합니다. 받아 먹으면 3장 1절부터.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네, 그래서 지금
두루마리책 성경을 먹으란 말이 그리고 뭐 진짜 찢어서 먹으란 말이면 자꾸 먹고 나서 어디 지금 이스라엘 있는 자에게 저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 1장 보면 특별 계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권능의 계시. 에스겔 1장 1절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장소가 어디겠는가 알아야 돼요. 예.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예, 저 보로로 끌려갔던 데서 지금요. 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이상이 내게 보이더니 나 보로 나라 끌려갔다가 이제 율법으로 보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특별히 그 이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이에 있으니라. 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는 그 권능 세계 여호와의 권능이 뭐냐면 영원 살이 영생의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계시록 10장에 있는 내생물 같은 거 이런 걸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 계시록 에스겔 10장 한번 보죠. 10장입니다. 그 모양은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 다음에요.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는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예, 그래서 그 그룹 놓고 나오는데 네 생물과 똑같이 나옵니다.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걸 박혀 있고 겉사람의 속사람 다스리는 세계 이걸 갖다가 예표로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도는 거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겉사람 들고 말씀 들고 계속 성경이요 한 번 볼 때 다르고 두 번 볼 때 다르고 다릅니다. 계속 깊이 있게 돌아가는 겁니다. 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니까 3장 21절부터 보면 아담하고 선악과 따먹으니까 손을 들어 생나무 슈가 따먹으면 영생하는데 그걸 말아놓고 내 쪽 막아놓고 내 쪽 생명나무 가는 길을 화염으로 막아놨습니다. 화염으로 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부정한 거 대버리는 겁니다. 그 그것들은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에 깨끗하고 용서하면 죄 안 지면은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경찰 순사모라도 죄 안 지면 착한 일 좋은 일 누가 잡아가 못된 일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잡아가는 거랍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보면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6절 한번 7절까지 6날개 똑같았습니다. 표현 방법도 다 달라요. 사도들 어떤 사람은 두치 않을 세치 않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참 증가하다 보니까 누군 셋째 아들 같다. 보좌 안에 들어가면 셋째지. 예, 공부하세요.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예, 하나님의 7영을 갖다 뒤에 보면 계시록에서 5장 7 눈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눈이다 7눈 요 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뭐라고 해서 내 생물 사이에서 눈들이 가득한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서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그 악을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에 보면은 스랍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계수가랴 6장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거다. 산에서 나온다. 병거다. 흰말, 내생물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계수 6장은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얼룩말이 이렇게 나온단 말. 그게 내생물부터 나오는 사건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보호자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호자라고 얘기하는데 말 표현만 다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8절 거기 잠깐 적어두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강이 솟아나는데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배에 생수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계시록 22장 1절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수강이 흐른다 이렇게 나갑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바다를 과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보호자가 생수의 강을 믿는 사람 뱃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오늘 똑같은 거예요. 자, 그걸 계시록 4장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4장 6절까지 봉독했는데 4장 1절부터 2절 봉독했어요.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다음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리 올라오라 해놓고 성령의 감동하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어디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가 어디에? 우리 안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30중 갔다 20중 갔다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 올라가서 뭐하라고? 말씀 받았는데 받아서 뭐하라고? 죽은 생명 살리라고? 그거거든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은 죽이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리 올라 그럼 보세요. 올라 보이는 거 나오는데 녹보석이니 홍보석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 벼곡이 나오는. 앉으신 이여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홍보석이 있습니다. 제것을 욕지가 되고 제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보석이 뭔가 난 또 몰라요. 제대로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색깔 좀 밝아고 유리가 좀 번뜩하면 좀 좋은가 보다 그렇게만 했지. 근데 홍보석은 성경 괜찮고 성경을 계시록 하나는 21장 보니까 각종 보석 그거 보고 온 사람들 얘기합니다. 홍보석이 뭐냐면 지혜가 없으면 홍보석보다 귀하단 말은 그게 뭐냐니까 지혜가 없으면 지혜는 뭐예요? 이걸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거룩한 줄 아는 것이 명치라고 해서 그 경외하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가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 그 홍보석이에요. 악한 걸 미워서 애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홍보석 갖고 또 빠졌어요. 벼곡 능력이거든요.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네, 하나 스가랴 오늘 보면서 보자. 스가랴 1장 한번 보자. 다리왕 2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벼곡 얘기하려다 보니까 불성각이 뭔가 더 얘기 2장 1절부터 한 4절까지만 보세요. 먼저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같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4절만 다시 봉독하세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예, 그래서 성곽인데 그럼 계시록 불성곽인데 거의 불성곽인데 계시록 21장 17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네, 그래서 성곽을 갖다 뭐라고 벽옥으로 쌓였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까 성곽을 성곽이 뭐냐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성곽, 불, 죄악 태우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성령 받은 불이 뜨거울 올 때 내 속에 죄 부을 때가 나도 겁나 이제 나도 조심해야 되니까. 내 속에 들어온 거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쉽게 말해서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불 가운데 타는 겁니다. 용서 못하면 법법 못하면 타는 겁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그래. 목사님 꿈속에 내가요 홀딱 탔어요. 지금 홀딱 탔어요. 타가지고 자기 뻘거 이제 쉽게 말해서 뭐라도 입고 나가야 될 거라서 벌벌 떴다가 나왔다고 그러다 깼다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데가 불성각으로 다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거 버리는 거 이런 걸 얘기하거든. 무시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아니면서 여기서 주님 편에 돌아가면 심판하는 겁니다. 불로 심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좌가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벽옥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벽옥이 뭐냐니까 성곽인데 성곽은 불성곽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 태우는 게 능력인데 내가 깨끗해 태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보석과 벽옥 같고 다시 한번 해보죠. 계시록 4장 성령 토하 나가는 겁니다. 성령 토 미운 거 버리고 안 하면 혼나고 막 그런 겁니다.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 이거 나가는 겁니다. 예.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과 홍보석 같더란 말이에요. 외모로 모양으로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형상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편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서 율법 행하니까 내가 다시 너희 속에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다시 사는 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옥과 뭐라고요? 홍보석 요거를 갖다 능력인데 불로 태우는 게 능력이에요. 벽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곽이 벽옥으로 되어 있고 또 성곽을 갖다가 불성곽이 됐다면 죄악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과 화염. 예수님 사람 막 까불고 하다가 또 안 믿던 간에 막 세상적으로 죄를 지면 혼나잖아요. 아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 율법이 가하고 생기는 것도 있지만 내일 들어서 나 사람 죽여봐 끌려가잖아요. 고소하는 것 같이 있고 열어서 후레 같은 데서 차 나온 데 들어가봐요. 누가 나온 데 들으면 그냥 부닥치지. 그건 뭐 경찰 안 봐도 잘못도 그냥 부닥치돼 있어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저 뉴스 보다 보면 차 후레를 잘못 들어서 나오는 자 들어가서 쩔쩔매고 막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는 아니지. 이게 법을 모르고 깜빡 잘못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들어가면 혼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저런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지어다. 이거 쫓겨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못 사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벽옥과 홍보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과 죄악을 홍보석은 지혜가 홍보에 갔다고 그래. 그게 녹보석 같다고 그랬어. 그게 녹보석은 생명이거든. 땅에서 법에 보석한다는데 생명이니까 죄악을 악을 미워한 걸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 나가는 세계가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그 사람 죽이는 거야. 그 버려. 하는 대로 부패 들어가고 저주 아래 있는 거다. 그 예수님은 그 기껏 예수 말씀으로 성령 받게 해줬더니 갈라디아 교회가 뭐 했냐면 했더니 저주받는 거라. 다시 저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목사가 무슨 저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얼른 예수님 말씀으로 생명살인 말씀으로 깨끗해서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면 그 안에 있으면 생명으로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보서 뭘 한다고 하니까 하나보지 욥기 28장 8절입니까? 12절 8절이 12절 뭐 하늘나라는 내 속에 더러운 거 악한 거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요 뭐 세상적 화려하고 뭐 이런 거 따라서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내 하늘나라 이리 올라오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거기에 보석이 있어. 네. 여기 28장 8절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거기도 맞는데 지혜 금강 어디로 나오네 있다. 그 구절만 하나 먼저 봉독했어. 12절 먼저 봉독했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예, 사람으로서 지혜를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지혜의 값이 뭐라고요? 홍보석보다 귀하다. 하늘나라가 벽옥과 홍보석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악하는 미워하는 거 악하부터 하려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 지혜 하늘 지혜예요. 이거 하면 이거 혼나겠구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거 상상으로 뭐 그거 가지고는요 완전히 못해요. 그래서 그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계명.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분별할 수 있는 그 계명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은총 받은 사람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다른 데로 가다가 이게 아니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वे리 꼼꼼한데 보석, 홍보석, 어싼 거 너무나 좋아 보석 있고 그게 뭔데 지혜는 뭐냐면 영원 경의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 그 지혜는 뭐냐면 경의하는 게 뭐야? 악을 미워하는 거, 악에서 떠나는 거. 예수님이 무엇을 악을 떠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이런 걸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산에서 금이 나는 광이 따로 있고요, 은이 나는 광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철이 나는 광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 계시록 4장 보니까 뭐라고 해서 올라오라 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였다는 거예요. 성령 감동 뭐 능력 뭐가 줄 알았더니 내 속에 들어온 거 빼내는 것들이에요. 그 어떤 거 보면 허황된 거 그것도 있어 많아요. 물론 사람이 의지하고 위로받고 싶을 때 그런 것도 있으니까 배고플 때는요 먹는 게 최고예요. 배고프니까 그런 것 좀 율법에 배고픈 거 다 채우니까 하나님 버리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병들은 사람은 고치기 원하는 거는 그거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병들었는가, 왜 가난을 줬는가, 기근을 줬는가, 영적 기근이 뭔가 그거 자꾸 따라가다 허무한 것뿐입니다. 오늘 영혼 살리는 영생하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 아닌 걸 버리고 율법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 외에는 없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람인데도 왜 그거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적인 판단 기준 놓고 날 못되겠으니까 혼나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고소해 아유 뭐
의협심이 강한 것 같은데 세상 지혜, 썩어질 지혜. 그들이 저를 닦아주고 용서할 수 거기에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면서 바꿔주고 고쳐주고 또 이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이 말씀대로 붙잡았다고 하면 지켜주는 은총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에 보니까 그랬는데 성령의 감동이 보호자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변방법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섯째 날부터 움직이잖아요. 복 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 다 식값 주고 사셔서 다 주님만의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악을하고는 욕을 가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어려움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라는 거죠. 근데 아까 에스겔 10장에 보니까 내생관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스가랴 3장 9절 10절 8절 9절 10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한 돌에 뭐예요? 7 눈입니다. 눈들이 가득하던 것은 7 눈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고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온 세상에 둘을 행하는 하는 눈, 땅에 관한 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돌에 7 눈입니다. 10계명 중에 첫째 뜻은 하나님, 그 다음에 안식일부터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거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 이것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그걸 놓고. 그래서 첫째부터 셋째의 말씀을 올바로 돼가지고 성령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통하여서 세상에 보내서 그대로 바꿔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도 보면요, 7 영, 7 눈 이렇게 말합니다. 그 7 등불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오늘 주 뒤에 등불, 밤 뒤에 등불이 또 나오는데 이걸 한 돌에 7 눈이 있는데 뒤에 보면 4장 1절부터 등불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란 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들 살리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 통하여서 예언했던 것을 이루는 과정들입니다. 너는 세상 등불. 수많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한 돌에 7 눈 새길 건 새기며, 그 7 눈인데 돌에 등이 있는데 그건 뭐 하는데? 죄악죄하는 죄상. 죄악을 하루에 죄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용서부터 용서 죄악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막연히 어디 가고 초보 신앙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알고 나면 다르거든요. 다시 한 돌에 7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뭐 한데 쓰냐면 죄악을 하지 않아. 요거를 다른 스가랴 더 다른 거로 표현해 볼게요. 똑같은데 스가랴 13장 14장 8절을 볼까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 그게 아니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그것 좀 하려고 그럽니다. 스가랴 1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성생수거든. 성령.
근데 다윗 족속까지 예루살렘 가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 유다 지파의 마가다라 방계통 예수님 그것에 돌 말하는 거. 다 믿는 사람 죄와 성령이 뭐예요? 사함은 사해준다고 그러거든요. 성령 받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추수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추수하는 겁니다. 죽은 자 살리는 걸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운 생물들인데 오늘날도 그래서 마태 1장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지금 막 이걸 얘기하는 말 스가랴 13장 1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고 와서 일하는 거 자라나서 일하는 거 그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1장 1절 생명의 말씀을 뭐 세례까지는 안 주고 예수 주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천멸림하고 그렇게 나오는 표현하고 있다. 생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리고 이것은 스가랴 14장 8절에는 돈과 서로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샘이 생겼는데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 그게 생수의 강 이거 예수 믿으면 생수 그게 뭐예요? 성령을 얘기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이 뭐예요? 돌 한 돌에 7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까 스가랴 보니까 한 돌에 7눈인데 뭘 소리했더니 죄하고 자기는 죄는 영원 살려주는 예수님 말씀 생명 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서로 초대합니다. 영들이 서로 초대하게 됐어요. 영적으로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려줘야 되니까 악담하고 핍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게 돼요. 그게 환란이에요. 거기서 건져 환란 후에 인자가 오지 않으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다 거기서 율법으로 못되겠지. 너 이 세상 이런 이가 너 못되지. 너 혼나봐야 돼.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기가 환란이 거기 둘 다 용서해줘야 되는 사건들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환란 당한다고. 예, 공부하세요. 3절부터 하죠. 그 등덕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으로 그렇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씁니까? 그러니까 그 돈 다 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해서 갔어.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돈 가져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한라 들어가면 어떻게 어려운 낙타가 바늘근형으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낙타가 무슨 바늘근형이 그냥 동아줄이 바늘근형 그게 아니라 성경에 놓게 보면 동아줄이 뭐 바늘근형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낙타가 바늘근형 들어가는 사람인데 사실은 문이 보면은 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짐승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하여간 용서 못하고 하늘나라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시라고 그러니까 돈 가지고 못 간다니까 배도가 있다고. 그러면 누가 있으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신 여호와의 신 나의 신 과표문 나의 신 여호와의 신입니다. 자 그 다음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어떤 때 평지가 되면 세상 뭐 지혜 돈 명예 다 평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다음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뭔 돈 내오네 머릿돌 그걸 갖다 예수의 머릿돌이라고 하잖아. 머리 난 봤어. 내가 천하는 사람이야. 머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요. 돌래가지고 그냥 근데 저 여기서 있던 저 배경이라고 목사님 머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팔에 없는 사람도 있고 다리 없는 사람 막 보여요. 자기 놀래가지고 기겁을 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다 보여주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 진짜 없는데 엄마 아빠도 걷기 있더니 이거 기도하다 말고 한국에 전화했대. 엄마 괜찮아? 육적으로는 그렇지. 머리를 붙들지 않는 말인데 예수님 말 영원 살려주는 말씀. 십자가로 남의 죄를 용서하고 사오게 나 깨끗한 재물 이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돌에 뭐라고 했어요? 머릿돌을 내올 때 뭐라고? 은총 받은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머릿돌이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스가랴 11장 10절부터 보면요, 하나님 은총이 막달 짜는데 은총은 뺏어버린다. 그러니까 뺏어버린 사람은 언약을 폐한단 말인데, 그거는 스가랴 4장 11장 4절부터 10절까지 팔아먹어도 끌어가도 내그 짐승가서 끌려가도 손해봐도 도둑맞아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그걸 언약을 폐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폐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노아 물심판 때 언약 폐하고 물심판 하겠다 시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언약을 폐해버린다는데, 다니엘 9장 4절 보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랬으면 은총을 준다 뜻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계명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하가라 말고는 놔둔다는 거예요. 팔아먹히든. 제가 거기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물질복복 매일 이런 것만 따지고 병정우주 세상적으로 보면 안타까워. 그래서 저 앞에 그 아파트가 되는 데서 아버지 저거 놔줘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땅을 돌아다니니까 그 교회 땅 달라니까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왜냐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면 너무나 가난하고 허무하고 안타까우니까 속상해. 혹시 줘서 물질복지 뭐냐 해서 말씀 받아 나가고 정 어려운 거 와서 거기서 한 6개월 살다가 또 차례 나오고 너희 달라고 홀딱 가져가보자. 진짜요? 건물 짓고 막 짓고 있는데 참 어려웠는데 이제 하나님 되는가 보다. 아니요. 살리는 말씀 듣고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머릿돈을 내올 때 은총이 쓰였단 말은 있단 말입니다. 그 마리아를 보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총이 마리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 보고 이런 말씀대로 못 사는 걸 회개합니다. 내 조상과 나와 잘못된 걸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망가져 남이 나라 끌려갔으니 용서해 예루살렘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하고 가브리엘 천사 생명의 말씀 주는 천사 그 말씀대로 또 지켜주는 천사 또 미갈 천사거든요. 영생을 지키자고 이렇게 나오고. 야 그런데 그럼 거기 보니까 은총 머릿돈을 냈다 은총했단 말고 예수님 계명 내놓을 때 그보다 크게 없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돌은 돌인데 썩어질 돌, 없어질 돌이고 예수님 말씀은 계명은 생살인 것. 그래서 사람 죽이면 살인죄야. 근데 위험은 살인죄야. 이걸 그거 얘기할 때 생명들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 전사님 얼굴 먹을 때마다 은총은 줘. 아주 뼈에 새겨 내가. 예수님 말씀이다. 이게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살인 말씀 가지고 사람들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 뭐 표곡이 뭐 홍보성이 해도 표곡은 뭐고 홍보 보석이 그래서 제가요 한 번은 내가 보석상하는 애한테 휘말린 적이 있어. 세상 머리 팍팍 돌아가는 땅이에요. 저간지 끌어당기는 거야. 와 세상. 그래서 그거 가지고 휘말려서 역시 나는 내 예수님 계명 듣고 지켜나고 깨끗하게 하는 은총받은.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인가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전 지니까 마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성전 줘서 그 마칠 때까지 그 다음에 지크 용서 다 내가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속에 계시록 14장이면 추수하면 추수 때 내가 말씀 놓고 내가 아닌 거 빚을 버리는 겁니다. 사람 대신 사람 태우지 사람 다치지 않게 영혼을 구원할 수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 봉도 왔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니 하셨고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 지켜주고 언약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머리털이 언약이에요. 언약이면 계명이에요. 율법의 계명 가지고는 안 돼요. 십계명 가지고 안 돼. 예수님의 계명. 그래서 마태오 5장 27절 보면 모세의 계명은 가늠하지 않는데 여자 그만 마음을 가늠해서 이게 있어가지고 나 생각이 있으니까 이 튀어나오고 그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속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끌려간다 가나 내 속에서 무슨 거 가지고 있던 무엇에 따라서 그 튀어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럴 때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도망하는 것이 뭔가 말은 오직 주만 내 속에는 물질복 주세요. 아이고 가난해서 아이고 너 그만 여자 남자 다 똑같아요. 그거 버리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너희 지어다 이 상당히 받은 사람 하는 자 요한복음 15장 10장 내가 계명 지켜서 영원 살림 말씀 지켜서 아버지 사랑인 것이 너도 내게 내 사랑하는 자야. 생명 살린 자야. 죽은 자 살린 자야. 이렇게 나갑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말씀 사람 잠깐 실수할 수 있어. 돌아올 길이 없어. 그러나 율법은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고난봉 들어갔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나 각자 나부터 깨끗하게 해가지고 남을 축복할 때 마치시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겁니다. 고난봉 들어갔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몇 절에? 11절에? 10절. 10절에.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날입니다. 이거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적은 능력 내가 말 지키며 내가 작은 능력 말 지키며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면 한두 구절 계명 가지고도 뭐라고 말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작은 날이 뭐냐니까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날이거든요. 이 일곱이 뭐예요? 계시록 3장 4장 그러면 3장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여는 겁니다. 3장 한 돌에 7눈이 있는 거 하나님의 눈 죄와 더러움 씻는 눈 이것을 예수님 영혼 살리는 말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은총이 머리털 내놓을 때 그 온 땅에 행하는 보내신 하나 7명 7눈이 다시 10장을 다시 공부했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 다음에요.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자유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금기름 바른 자 이걸 갖다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영혼 살린 자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날 깨끗하게 죄를 닦아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아닌 자들 그 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 피값 하셨는데 세상 가지고 막 혼내키며 생명하려고 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뭐 책망하고 병하고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목사님 막 싸우는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 동생이 막 하니까 그거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물을 마셨대요. 뭘 마셨대요. 목이 안 넘어가요. 용서해 주면 풀리는 건데 그 동생이 자기 남동생 돈 다 가르치고 막 그러고
엄마까지 다그 남동생이 저 먼저 죽으니까 엄마한테 오더라. 그 돈이 좀 있었어. 뭐 벤슨이 뭐 잘 타. 근데 엄마는 어린 저 여기 누가 보여주고 막내 동생이 다 책임지고 다 번호 타요. 그리고 다 돈 다 그렇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축구해.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 뭐 있어. 막 그 엄마 건데 자기 건 어떻게 막 이러고 하다 보니까 씩씩하다 보니까 그 신학교 다 나오고 목사 받아서 목회가 꺼버리는 사람이에요. 장로님은 기타 치면서 나의 영혼아 신경 생명 맨날 하면서 12줄 기타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디 가서 물질보고 기업 나의 영원한 신경 물질보고 봉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업이 뭐냐면 죽은 생명 살리는 것이 기업이죠. 그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어 모르.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살아가는 문자 한두 개도 보내니까 그래도 왜냐면 타작마당을 내서 성욕받은 집안이니까 고생했는데 비록 바꿔주는 과정이지만 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없이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놓고 세상 것을 심판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버릴 것 그리고 생명 살리는 것이 얼마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고 누구냐.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몸 가지고 예수님 말씀 생명 살리는 말씀 상당히 귀한 거다. 그걸 성령까지 받고 병고지 받고 그러니까 아싸 불치고 온다 뭐. 그래서 하나님 너 도와주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몸을 입고 살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 내가 이게 뭔가 내가 뭐가 잘못해야 되는가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금기름 발리운 자 그걸 베드로서 1장 7절은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뭐예요? 죽은 자 살리는 믿음이 금기름 발리는 선지자 제사죠. 성령을 통하여 속 사람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불러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단 말이니까 생명의 말씀 받고 세상으로 보내서 그 불 가운데 거기 죽은 자 살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악담하고 저하고 막 하는 데서 내 믿음을 보겠느냐. 생명의 믿음 보겠느냐. 예. 나는 아무것도 때려요. 이 마지막에 축복 한마디 합니다. 데려가려면 데려가서 아버지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버리시고 이겁니다. 힘날때까지 제오상 까지 그래서 뭐 한 없는데 이렇게인데 어떤 LA 있던 집사님이 뭔데 목사님 네 이게 뭐예요? 꿈을 꿨네. 여기 그때 막 다시 또 새벽일 말씀 받으러 올 때가 작은 시가 있는데요. 작은 시가 있는데요. 크로즈업이 되더니 껍데기를 싹 벗기니까요. 거기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돌이죠. 금강석. 돌 같은데 거기 눈이 7개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그래도 누가 8장 11절 보면 뭐라고 했어? 하나님 말씀을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고 또 마태복음 13장 보니 씨 하나가 결합시가 씨가 안 떠나 하늘까지 다 하면서 새들이 영혼들이 기도한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씨는 후손이라고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후손인데 그 영혼 살리는 후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후손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전사님도 그 집 거기에 불러주실 거예요. 이 가정은 막 그 흔들 가정 많은데 이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 생명살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또 목사님 후원상은 목사님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지 않네요. 자기 회개하려고 바쁘다는 거예요. 깨끗하기 바쁘고 몰라 나는 그 사람 사건 그러니까 막 밑에부터 내려오고 또 회개하면서 막 계속 이번에 천인 하는 거야. 하고 나서 다시 말씀하고 지난전에 처음에 왔을 때 한 달을 나는 몰라 말씀 전하면서 막 했더니 내가 막 혼내기도 두드러 팼다는 거야. 안 팼는데 배운 말씀이 아닌 거 이거잖아 이거잖아 했더니 그냥 막 맞았다는 거 자기는 영적으로
그 실망해가지고 갔다가 막 돌아서 여기저기 돌아서 다시 가서 배워라. 또 이제 열매맺으러 갔더니 이제 조금 하니 갔더니 또 하고 나서 다시 들어와라. 또 지금 집은 또 이제 내가 하려고 보니까 멋뜸을 그냥 계획했는데 전번제가 1200번까지 할거지. 해야지 마음 편한 거야. 그게 내가 제일 무서운 게 세상 하나님 말씀 계명 말씀 보고 세상 법에 따라가려니까 내가 들어 그거 보니까 나보고 나 가르치러 왔더라고. 아버지 맞습니다. 저도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키워나고 잘하고 익히는 과정이니까 정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진심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한돌에 7눈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눈이래. 급시가 뭐냐 다이아몬드. 그게 계시 그거 스가랴 3장 9절이야. 또 계시록 4장 7명 한돌에 7눈이 있어. 그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똑같은 말이요. 하나님이나 여호와는 똑같아. 그런데 구약에는 생명살인 말씀을 안 줬고 예수님이 생명살인 마음을 창조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 같은 것이 뭔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표현 방법만 달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7눈. 그 다음에 7눈이 뭐고 7등불 7영 똑같은 겁니다. 자, 그걸 놓고 한 돌에 7눈인데 감람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서로 초대하리라. 잘 들어. 7명 가지고 서로 초대하리라. 감람나무는 뭐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그런 뭐야 포도원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받을 백성들, 자기 가족과 추적 영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와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감람나무. 그래서 편에 자기 식구들이 다 푸른 감람나무 맞아? 근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사님들 나무 용서니까 기름 부음 받은 감람나무잖아요. 항상 푸른 잠언 11장 28장 보니 뭐요? 의인은 뭐라고 해요? 푸른 잎사귀 같았어. 많은 사람 소생시키는 거잖아요. 어렵지만 나 진짜 환란이 올 때 참 어렵지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이 나가서 축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벌어지는 사건이 강하원 이 말씀이 죽을 때가 맞습니다. 작은 것 내가 어찌 무시했나. 본사님은 자꾸 왔더니 본사람 알았어. 자기가 왼팔이 딱 꼼짝 못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내 죄가 뭐야 하니까 서서 풀리기 그걸 알고 하려고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꼴보기 사람 어이구 그랬더니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경영이죠. 귀한 거를 몰랐다가 너무나 많아요. 뭐 멋지게 무슨 해야지만 그거 좀 해야 돼. 증거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어. 여호와의 눈. 그러면서 등불을 바뀌는 겁니다. 또 등불인데 그 등불이 뭐냐니까 마태 25장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은 다처 등불 주는데 기름 준비 못하고요. 십자가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는데 거길 기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금기름 발리온 자 그러니까 이야 기름도 금기름이 있나? 환란에서 살아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 베드로 3장 1장 7절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귀한 믿음 영원사 그게 가장 그걸 작다고 생각하면 큰일난 말입니다. 생명살인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준 겁니다. 그가 하는 과거나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그거니까 이제 자기 뭐하다 아이고 이게 하다 보니까 생기를 하는 거예요. 내 성경을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가랴 3장 한돌에 7눈이 뭐한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인데 죄악하게 죄하는 것이라 죄
영혼 구원하는 거죠. 추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쳐다보는 거.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 그러면서 그걸 또 하나 4장 1절 그걸 마태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등불이란 말입니다. 등불 나옵니다. 저기 슬기로운 5차례 기름 등불을 준비하였다. 나 깨끗해야 용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기름이에요. 그 깨끗한 말입니다. 예, 봉답에서 4장 1절. 그게 스가랴에 보니까 두 기름 발린 그 불로 연단해도 내가 뻗치는 시간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별소리 다 나와. 예? 그래요. 이제다 넣고 전사님 우리 식구를 넣고 서로 깨닫고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사랑받는 사람. 너무나 제가 사랑받고 큽니다. 예, 봉답에서 4장 1절부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계시록 1장 보니까 7개 촛대는 등불이나 그 다음 7별 주의 종.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교회 7 등불 준비한 처녀 기름 준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 다음 봉도 왔어.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예, 그래서 마태 5장 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예수 뭐라고 했어? 나는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빤절 기도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한 사람은 가해자, 한 사람은 피해자. 이거 둘 다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기 준 게 고마워요. 둘 다 붙잡아줘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잘못해서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건져내야 됩니다. 나 키우는구나.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으면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 베풀라니까 가라지 쓸어버릴까 아직까지 말. 내가 잘하지 원수 사랑할지도 모르는데 가라지 뽑아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야. 원수 놓고 저거 사랑하는 거 있어야 하는데 잘하지도 못해 다 써버리면 믿습니다 하고 그냥 펼쳐난데 사랑 하나도 못 살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가르치는 거 못 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 봉도 왔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사람 큰애 하나님 왕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사람이 능으로 안 되는 거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매사 붙잡고 사도바리 걸려 십자가는 자라갑니다.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았던 능력할 수도 남의 좀 대인 짊어지고 남을 용서하는 거 이거 없으면 용이 안 나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그냥 세례주고 뭐 주고 안에 봐. 에이 필요 없다. 내 십자가 외에는 잘 사는다. 어떤 바보야? 난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아이고 저지 하거나 말거나 난 남자 용서하고 좀 하는 거 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악하다고 그렇게 하면 얘들 악해 성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화가 나지. 그래서 6월 마태 5장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란 말은 예수님 말씀 받아 세상에 버리는데 잘 박하다 세상이 아니라 내가 미움 용서 못하는 세상이라면 거기서 용서하고 축복해서 빛이 되란 말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란 말이지.
고현신 동령 받고 이 마태 25절 등불은 다 피값 주고 다 사셨는데 이제는 등불 기름이 부족해야. 그래서 뭐 하는 게 날 깨끗해가지고 나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 슬기로 기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거기서 이제 수가를 놔두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게 마음 다스리는 건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성도고 무슨 큰 대학 나오고 정치가고 돈 많고 상관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있으면 나 깨끗하면 깨끗한 겁니다. 그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나 깨끗해. 누가 그런데 쓰게 하고 있었어. 그런 겁니다.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우면 밤에 온다. 밤에 하필이면 밤만 와? 예수님 못 들어오겠어. 죄악에서 용서해주는 세계로 온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있으면 용서해주려고 내 속에서 사랑이 안 나가니까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영혼 살리는 데 얼마나 걸 알게 사는 겁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전행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랑을 도 그래서 작은 일의 날, 주의 날, 제 용서해주는 날, 그게 주의 날입니다. 십자가 지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이 25장에 기름 준비하는 게 뭐냐면 아까 회개하는 게 그 예수님 말씀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하게 쓰면 생명의 살이 있어요. 천하게 쓰면 그냥 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악담하고 무한 사람은 뭐예요? 짜게 전 사람은 나를 살리라고 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알맞게 깨끗한 은혜 주셨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스가랴 4장에 보니까 관이 그 등잔 꼭대기 둔다고 관을 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관은 뭐예요? 관. 그래서 그게 십자가 직분이에요. 직분. 왕관.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뭐라고 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 십자가 되는 거 배우란 말이에요. 처음 태초된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중이요 죽었다가 대신 그들이 깨끗해 남새 죽었다가 다음 살렸어 이 살아나시 가라. 그 멸류관입니다. 관. 직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직분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권사 주고 뭐 이거 할래나 가지고 자기만 하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갈라디 사건에 그 소리를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권력, 권세를 받으란 말입니다. 그게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거 보죠. 하나님 권세. 그 권세 어떤 데 주냐면 남의 허물을 용서할 때 받습니다. 근데 하여간 여기 서울에 보니까 관들이 있고 또 있잖아요. 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금기름 발리는 자. 아유, 저도 잘 안 들어가네. 금기름 발리는 자. 그게 어디서 내 속에서 생명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 속에 등불이란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써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 두 분 같은데 말씀 곧 하나님이라. 2절 보니까 1절을 단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갖다가 그가 했습니다. 3절은 마음 그런 말씀을 안 지었는데 지은 것이 그가 말씀으로 된 것이고 그 안에 뭐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 등불입니다. 이거 삶 안에 생명의 빛 전사에서 등불 보여? 내 안에서 미운 거 용서할 때 등불 나가는 거죠. 생명 사는 게 나가는 거죠. 주는 겁니다. 못해도요. 아주 작아 보여. 이게 작은 일이야 날이면 외모도 없어. 그거 알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금기운 발인 그래서 이 작은 일에 나를 영원 살리게 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오늘도 날 깨닫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은혜 주시옵소서. 작은
나를 멸시한 자고 누구냐 이걸 말. 십자가 남만 생각해도 나 매달리면서 남의 저울 때 저걸 내고 아이고 왜 저래 저가 있고요. 내 속에 들어올 것 금방 안 되니까 남 얘기할 것 없어요. 지금 내가 이곳에는 마음 싸우는 곳에는 전달이 좀 덜 됐다. 참아라니까 참는 것이 아니라 막 상황 머리를 멍멍멍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시고 그래서 등불 켜서 맡아오자면 어디다 둔다고요? 등잔 위에 꼭대기에서 밝히 산에 두는 것처럼 산에가 밝힌 것처럼 죄악 밝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마음속에서 미운 거 버리고 욕도 버리는 거 이거든요. 쉬운 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모퉁이 또 내 안에 있지. 베드로서 2장 보니까 2장 6장 보니까 모퉁이 돌을 쉬운 산에 두느니 순종하는 자는 복 받고 순종하지 않는 건 붙인 데서 어렵고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 돌이 어디 있어? 쉬운 산 찾아가 내 말씀이 예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부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저 있잖아요. 너희는 터키 골로새 사람이니까 터키 민족이에요. 다민족. 이방인이 풍성하다는 시작을 하니까 벌써 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까지 다 용서받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5절 보면 에베소 사람 터키 민족이에요. 예수 때 함께 안에 앉았대. 예수님 얼굴도 못 봤는데 이방까지 다 구원해줬단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내가 몰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내가 비판하니까 그러시고 더 좀 공부 좀 해. 너 불쌍히 자비를 베풀어주면 하나님 역사하고 그건 그리스도가 어디냐면 내 안에 있는 거다. 이방의 풍성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뭐냐는 거야. 곧 앞으로 영광의 소망이다. 남의 헐거할 때 용서해주는 것이 소망이고 그게 길. 문자마자 아버지 내가 뭐만 하라고 만들고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처럼 이 말씀 듣고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성격 급하다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영광의 길 머리 길 나가라 성가서 내 속에서 이걸 자꾸 이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놓치면 용서해야 된다. 또 세상에 들어오면 싹 갈아버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 작은 능력.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때 보좌가 인자가 와서 왕권 보좌 앉아서 왕에 앉아서 오른편 양들이 날라고 이리 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받아 뭔 일했는데요. 그래서 목마른 자 줄인 자 나그네든 자 벗은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오게 같이 가서 돌받는 자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 영혼 살리는 겁니다. 저희 전산 옆에 있는데 거짓말하겠어요. 전산 조금만 해도 한 30명 가까이 돼요. 작은 자가요 지난 수요일날 갔다가 종이가 확 되더라고. 작은 거 적은 거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어. 십자가에 의미 없어요. 진짜 여기서 그냥 이제 육적으로 작은 거 이렇게 그때인데 그게 작은 게 아니라 매사에 먹고 입고 마시고 직장 나고 뭐 누가 1등하고 뭐 별거 다 사건 벌어진대. 그래서 사건 때 아버지요 거기 가서 뭐 어디 가든 법원이든 경찰이든 어디 가든 뭐 있어도 만난 사람 피해 거기 가버리면 예루살렘 뭐예요 베들레헴이더라고. 동네가 베들레헴이야. 용서해준 데 애기 태어났는데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저 베들레헴 거기가 베들레헴인 줄 알았어. 그거 아니야. 내 속에서 달려가는 용서 깨달아서 거기서 연단시켜서 내 새끼 내 존산 키우고 나도 키우고 같이 우리 싶으니까 안타깝지요. 키우는 장수였구나.
막 속상해, 막 그런 일, 그런 일. 어때, 막 저희 교회 안 오고 싶어. 이런 거 안 되지, 마. 내가 뭐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있다며요! 왜 안 돼? 거기서 키우시게 하십니다. 영혼 살리면 자꾸 나는 번쩍번쩍 뭐가 싼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아.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권세. 그 다음에는 나부터 내 할 일은 뭐냐. 아버지, 나부터 깨끗하게 불사소를 그 지역을 불쌍히 축복하고 내 할 일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리 올라와 뭐 권세 좋다. 그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부터 깨끗하게 물이 돼서 오늘도 나부터 사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생각하냐. 십자가 지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에스겔 4장부터 네 생물 나오고 6장 보면 흰 말, 또 붉은 말, 검은 말, 황소 말. 그거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전사님 생명 살리는 말씀 있으면 그 살리고 하나님 키우시기 위하여 생명이 있으니까 뭐라고 했어 아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그래서 오름색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냐. 그 안에 다 서로 추도하는데 거기가 구원받는 장소터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에 관한 성전. 아니 생수가 뭐냐니까 죄와 더러면 생수가 된다니까 압록강이니 뭐 두만강이니 나 그랬으면 최고로 좋겠어. 마지막 때는 한국이면 다 참 좋겠어. 나 해 거기도 해. 속상 끝에서 남의 죄를 용서하는 권능 받는 겁니다. 야 그걸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오늘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 말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거든요. 영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뭐예요? 악한 것 버리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세상 율법은 세상 악하다고 그랬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자, 그걸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 여기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이야. 구원이 뭐예요? 죄와 사함을 씻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그런데 내 속에서 근심 걱정 있는 것이 아니는데 그런 상황 올 땐 자꾸 하나님 전달시키는 겁니다. 지나가면 또 지나갈 때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나가면서 그거 이제 주치면 당황하죠. 나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 낳는 부산모님 보면요 진짜 매번 내가 안 아프니까 모르겠어요. 막 남편 머리 다 짚고 다 머리 빠진다. 그랬겠죠. 아이 나도 딱 내 애기는 아들이 딱 젖을 딱 죄양반이 금방 소리 지른 사람이야. 그런 것처럼 환난 때 참 어렵고 힘듭니다. 죽고 싶고 하고 싶고. 그걸 통하여서 불 가운데 연다는 말씀 받는 겁니다. 거기서 잘 견디게 합시다. 오죽하면 저도요. 죽고 싶은 마음에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 봉사하게 도와주는데 애들 없으니까 쫄쫄 굶게 성령 받아 기도 머리가 점점 어렵지 뭐 세상 거 다 하나님 가져가니까. 그리고 그 세상을 정복하는 걸 나중에서 배운대. 그러니까 뭐하더니 새우깡이 이렇게 애들 새우깡도 나 착하다 그래서 먹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러고 살겠어 비참하니까 어린애들 주지도 못하니 막 그래서 그냥 저 청담대교에서 그냥 거기서 10차선 7차선 지금 몇 번에 보면서 거길 가서 그냥 걸어가 죽을 눈 부숴 그러는데 죽을래. 이래가지고 뭘 사다 죽으려고 했어. 죽으려고 그랬으면 죽어 다 그랬냐. 차가 이제 그때 눈이 오니까 살살 가. 빵빵빵빵 뭐라고 그러고 죽으려면 너나 곱게 죽지. 누구 나까지 공원 비냐 막 하고는 다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럴까. 그렇지. 난 죽으려고 갔던 거야. 안 죽어. 또 그냥 목회 나가서
다른 뭐 저기 저 같이 있던 저 전사들 저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 막 교회가 막 서로 말씀 좋다니까 달라붙는데 나는 부과장 놓고 하고 자체 부흥회하고 뭐 한데 생명이 없으니까 어떤 분 부흥회 와가지고 두 가정이 딱 한 가정 떨어져 나갔어. 기가 막혀. 그러고 속상해. 다른 거를 자꾸 비교하는. 죽으러 간다고. 목회고 뭐고 자신도 없어. 죽으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신학교 생활하고 있더니까 좀 그리워요. 그쪽 바라보고 가는데 추원 죽겠어. 몇 돈에 참 추웠지. 발은 꽁꽁 얼고 귀는 막 시려는데 죽을 거야. 난 죽을 거야. 나 몰라 나 죽을 거야. 막 구워. 죽을 놈이 분은 발은 시렸고 죽을 사람 무슨 귀는 시렸다 죽어봐라.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알아? 돌덩이처럼 떼어락 이렇게 톡 떨어 쓰러져 있어. 길바닥에 눈바닥에 쓰러진 거. 그거 체험하니까 그래. 그러고 나니까 귀가 시렸는지 손이 시렸는지 그게 싹 없어져. 이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한마디라도 하고 죽는다. 그리고 단 마음을 먹으니까 저쪽에서 차가지고 딱 쓰는 거야. 어디 가실 거예요? 금방 내 시장 가서 외친다는데 교회 주소 되더라고. 거기 가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방한 찬송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 드렸어. 난 아주 어디 가서 안 들어왔는데 찬송하고 난리가 났어. 이해라니까 아직 막전에서 뒤집어지고 오냐고 그러더라고. 진짜 어려운 거 세상 거 자꾸 하다 보니까 여기서 미국 와서 똑같아요. 성도들 어려울 때 보면 아버지요. 그래서 점점 더 나 깨끗하게 해서 영혼 살리는 것이 한 영혼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몸을 입고 사는 사람 거기 속에는 수많은 조상들형까지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 모셨을 때, 앞에 사람들이 뭐 가인이 아벨 죽였는지 아벨이 죄로 인해 죽었지, 그걸 어떻게 알아? 다 예수 그 앞에 다 온다고 그랬어. 율법엔 3, 4대 죄가 없는데. 그것처럼 그걸 갖다가 제칠 정용호 전사님이, 목사님들은 이상해, 뭐가, 나는 깊은 길을 나면 힘들어 죽겠는데, 몇 번 톡톡하니까 금방 물을 꺼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조상들을 죄 얘기하고 뭐 그걸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보니까 예수 진리의 말씀 받지 않으니까 아담이 죄 지어가지고 가인 아벨부터 죽인 적이 다 핏값이 요구해. 예수님 말씀 받지 않는 데 와 있어. 모르는 사람 와 있어. 그 용산 풀어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뭐라고요? 단끼리 묶어놓는단 말입니다. 단. 재단이 될 수 있고 전산단이 될 수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은. 그날 생명 살린 단입니다. 죽쟁이대로 알고 나고. 그래서 오늘 놓고도 진실한 말씀을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어떤 짐들. 아직까지도 초보 신앙생활 사람들은 초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걸 놓고 나도 초보라고 하고 내가 규만하죠. 이걸 놓고 이런 말씀은 이러니까 내 거 만들어서 나부터 성성하는 겁니다. 그 이걸 사한 자를 놓고 어디 보내? 죽은 자에게 던지는 거야. 네가 베드로가 네 멋대로 못 살아. 성령 받으면 내가 앞으로 생명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제일 처음 생명 들어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생명세계 이제 생명세 누가 보면 3장에 보니까 생명이 내 주인 장성하여서 이제 생명 살인돼야 돼. 그분이 생명 성령 받아서 갈라디아가 이제는 기업을 율법 아래 있는 자 혈통욕보들을 살리라고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그 길을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어린아이에서 조시나 먹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일날 이렇게 지었는데 목사님 십자가 지고 제물되는 사람 많지 않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말씀은 다 좋은데 십자가 못 지면 아무것도 안 해. 열매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운자고 두 감람나무 쳤다고 합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둘 다르니까 가해자 피해자 다 살리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일 때는 나를 핍박한 사람 축복하면 두 사람이지만 당사자가 어떤 사람 누구는 피해를 주고 너는 피해 받은 사람
이 사람 불때 여기서 살리는 겁니다. 나라고 정식이랑 똑같아요. 세상 좀 오십 갈아봤자 못 살겠다 갈아봤자 대한민국의 정치 못 살겠다 갈아봐야 돼. 갈아봤자 별 수 없다. 다 살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드는 겁니다. 자꾸 드러납니다. 죄악이 드러나는 것들. 이걸 놓고 오늘 서로 받으라는데 로마서 15장 7절 한번 보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서로 받으라고 똑같은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받은 것 같이 받았단 말이야. 용서해 준 것처럼. 이제 성령 받았으면 로마서 15장 이제 단 재물 대처럼 서로 받아서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남의 허물을 때 서로 용서해주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계시는 똑같아요. 피값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줬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계시고 보니까 이리 올라오라 사도양 올라오네. 보호자까지 올리고 3층천이 진짜 내 속에 다 있어요. 이거 가지고 나 깨끗이 올라가는 신앙할 때 있고 그 다음에 생명 있으면 불쌍히 여기 다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올라가든 내려가는 거는 각자 신앙 따라 은혜 주시는 것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서도 아닙니다. 그걸 놓고 배우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 살리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등불 중에 어디다? 등불 저 밑에 두지 않고 드러나는 겁니다. 뭐가 드러나 내 마음속에 미움과 용서한 사랑으로 불쌍을 나가는 겁니다. 오른손이고 왼손에 모르게 하고 미움과 용서하고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뭐 계시록 해야 되나 똑같이 계시지.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기껏 생명 주는데 율법 지키 못해. 그래서 바꿔주면서 내가 다시 세상 수고하는데 오늘 갈라디아 6장 10절 11절 12절 이렇게 큰 글씨 쓴 걸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큰 글씨가 뭐예요? 예수님보다 큰 작 없어요. 근데 작은 영혼 살리는 겁니다. 속중심의 세계 안 보여? 돈으로도 못 가. 돈이면 매물이 하늘나 속에 있는데 미움과 용서하나? 권세 능력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 오늘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이 뭐예요? 생수예요. 그 성령은 더러운 거 빼내고 용서 축복하니까 성령 충만 받았는데 어쨌든 막 상황이 육적인 상황이 막 내 속에 상황하고 내가 더러운 거 빼내야 되는가 이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심이 나가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도 아직까지도 한 단계 오늘 볼 때 몸이 많이 목 위로 많이 막 꽉 누르니까 오늘은 속중심 영혼 살리는 기름 부음 받은 말이 큰 기름 받은 자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내 믿음이 불로 연다는 저쪽 불이니까 있는지 눈을 감고 용서 못한 세계 그런 자리가 불이에요. 뭐 고수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거기 놓고 거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걸 놓고 태어나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거기서 내가 사는데 사는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샘물 타고 황무대가 꽃피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그래서 오늘 내 인생 살면서 하루 인생 목표가 뭔가 좀 알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8절 10 고린도 전서에는 막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맡겼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하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막 중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서에 와서는
내 책망한 것인데 근심되는데 그게 바꿔져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에 막 책망이 많아요. 니네 초등학문 들어가 있고 막 율법 안에 있고 어린아이 신앙 있고 막 고린도서 2장 1장이죠 막 책망합니다. 평가르고 그러면서 막 은사세계 뭐라고 다 충고하고 믿음으로 산 자 아브람 고린도서 15장 20절 보면 아담한테 모든 사람 다 죽어갔어. 이 그리스도 다 산다. 다 산단 말입니다. 그 영혼까지 다 해요. 하나님 못하는 영혼이 없는 겁니다. 그거 걸려야겠네.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서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이제 풀어주고 용서하는 거. 너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살려주라.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들 중요하게 터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 8절까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고린도서에서는 막 책망했던 편지입니다. 그랬다가 너 이제 초등학교 신학생 거지 생명 듣는 세계 신령한 육신의 것 하고 그러냐고. 고린도서 3장 1절 보면 너희가 신령한 자 대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처럼 얘기했다 이렇게. 그러면 서로 싸우고 네가 치고 내가 치고 막 그러지 않느냐 막 책망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그게 또 근심했나 했더니 이제 그 말씀이 근심 갖고 회개로 바꿔져서 구원이 돼요. 10절입니다. 예. 또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근심한 목표가 먹고 있고 뭐 세상 막 이런 거 따르도 나 그런 거 잘 못해. 뭐 그냥 뭐 가는 거야. 할 수 없어. 근데 내가 근심은 어딜 가든지 어떤 데 가든지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혼 살려주는 거. 하나님 일절 가면서 좀 열매 맺도록 시키는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열매 맺. 그래서 내가 세상 근심이냐 하나님 근심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죽은 생명 살리는 근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 40 하나님 뜻이며 아들 믿으면 영생이네. 기업은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4장 5절 보면 디모데입니까?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 우리의 거룩함. 나 깨끗해야지 거룩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18절에서 21절 20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 이게 뭐냐 성령만 나무 살릴 수 있는 권세 주셨으니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너희 보아서 살리는 것도 못 봤단 말입니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성령 하신 기회로 기도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시간 정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막 급하면 나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축복은. 그 예로 우물가에 있는 남쪽 예루살렘 가서 예배만 드려야 되는 자리 북쪽 사마리아들, 북쪽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베델 거기서 드렸거든. 그게 어떻게 드립니까? 쉽게 말해서 남쪽 예루살렘 말고 이 사람들 말고 남쪽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드릴 때가 오늘 곧 있다. 우물가예요. 죄가 들면 깨달고 아버지 거기서 용서 축복하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문제 사건이 되면 아버지요 내 속에 들어온 거 있으면 버리게 해주시고요. 이게 저 같은 건 해가지고 뭐 용서가 안 나가면 나 더럽습니다. 이래가면 그냥 놓칩니다. 도와주세요.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뭘 감사. 기뻐하는데 저 장로님이 목사님은 기뻐요. 어떤 사람은 기쁘다고 자기는 안 기쁘대. 이걸 알고 나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죽은 영혼 살리라고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 조상들 다 못한 걸 내가 너한테 맡긴다. 이 소리입니다. 하늘나라를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사이에 아버지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면 제자들이 또 오늘 하늘나라 내 안에 있지 않느냐.
성령 안에서 그랬으면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같이 와요. 성령 통해서 더러운 거 거룩한 거 버리고 더러운 거 버리고 거룩한 거 이것이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성가 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요. 그래서 함께 하신 우리와 통해서 역사한테 맞아요. 우리와 함께 하는 성령 받은 사람의 역사인데 내가 놓치면 어려움만 당하고 도둑만 맞고 또 배워야 되는데 된 줄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쓰니 매 순간순간마다 상황 모를 때 당황할 때 있고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오늘 지금 금이름 발리는 성령은 불 가운데 집어넣는 게 불이에요. 금이에요. 거기서 변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변치 않고 붙잡는데 거기를 붙잡는 것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인가도 뺏기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마음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그래서 내 속에서 회개할 때는 겸손해져야 되고 은혜 주시면서 일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시편 60편에 보니까 뛰놀리라 하나님이 뛰는 게 어디서도 있도록 일하느냐 숫곳을 청려 세금을 청려 숫곳에서 이게 뭐인데 속 중심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뭐 하나님 죽었나 사람 네 몸부터 깨끗해 그러면 내 속에 축복이 나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에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로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가지고 그 속에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매 순간마다 순수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아버지여 부족할 때 내 부족하다 시인하는 마음 거기에 도움을 청하면서 아버지여 돈이 없어 물질 없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남의 허물 보일 때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아버지 거기에 오늘도 자비로 은혜로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